기도함으로 10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 규례 가운데 빚 면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아시겠지만 안식년은 안식일 규정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안식일이 7일마다 있는 것처럼 안식년은 7년마다 있고 그 안식년에 시행되는 이른바 면제법 또는 해방법은 하나님의 구속 활동, 다시 말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목적으로 주신 법입니다. 해서 7년에 한 번씩 노예를 소유한 자들은 과중한 노동의 짐 그리고 의무로부터 자신의 노예들을 풀어주고 쉬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의 규정은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일반적인 경제 영역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빚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안식년 규정은 오늘 본문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채권자는 매 7년 끝에 공동번역을 보니까 7년에 한 번씩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고 오히려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2절만 보면은 채무 전체를 면제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것은 채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유예 또는 중단해 주라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의 매 7년 이것은 빚을 진 때로부터 시작해서 7년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면제의 해, 즉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안식년을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면제가 완전 청산 또는 완전 탕감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규정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년 후에 안식년이 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선뜻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완전 빚탕감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안식년 동안만 채무 이행을 동결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부담을 잠시나마 벗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안식년 채무 면제라는 이 규례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의 휴경제도, 안식년에는 땅을 경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휴경제도란 비옥함을 잃은 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채무자가 빚 독촉에 시달린다라고 한다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안식년에도 경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것은 안식년, 휴경에 관한 규례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채무 독촉을 금하는 규례를 주신 것이지 싶습니다. 이렇게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의 입장에서 1년간 빚을 유예해 주면 이자 등 그만큼 자신에게는 당장의 손해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안식년 동안 채무를 유예해 주는 것이 겉으로만 보면 채권자에게는 당장의 손해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채권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이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년에 빚 면제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7절과 8절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 독촉을 중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인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꾸어줘라.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손을 뻗어 꼭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또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족함을 지닌 자가 먼저 와서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부유한 자가, 넉넉한 자가 먼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를 살펴서 그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 안식년이 온다라고 한다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일침을 놓습니다.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즉 9절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생각은 단순히 그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보려고 하는, 거역하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의 반응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년 규정을 통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요구하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생을 두고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응당 그렇지 못한 자들을 돌보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나 베풀고 나누는 데에 인색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 전체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에게 기꺼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실천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께 평생을 두고도 갚지 못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은 것을 기억하고 그에 감사하며 우리들도 각자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궁핍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